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강하고 아주 힘이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또 어떤 오해되어지는 상황 속에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 욥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그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 문제에서 나올 그 계획도 하나님 다 세우시고 나올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결국 뭐가 이기느냐?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내 판단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늘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많이 하시죠. 내가 이게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이라고 선택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어져요. 우리의 선택은 늘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면 정말 뭐가 이기느냐?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그곳이 성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100%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과 생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잘 됐다, 그것은 오히려 다음에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 모습, 내 현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육신적인 것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게 오히려 속인다니까요. 무도인들도요, 깊은 정말 고수의 단계에 올라가면요, 눈을 감아버려요. 왜? 눈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막는 게 뭐냐? 불신앙이 됩니다. 이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은 언제 무너지느냐? 말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 빛이 비춰짐으로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장을 보는 눈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자의 눈이 사실 응답의 키입니다. 사역자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빛이 임함으로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면서, 사단의 견고한 망대, 결국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이 불신앙이 무너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이게 현장에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주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믿음의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문제는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의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또 환경에 속아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믿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타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 그 결단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게 되어집니다. 누구 바라볼 것 없어요.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빛이 임하면 됩니다. 결국 시대마다 한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10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셔서 믿음의 두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이 시련과 어려움이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서 있으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견디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보이는 불신앙과 그리고 무응답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불신앙의 시작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어졌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완전히 속은 겁니다. 불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물론 사단입니다. 근본적인 시작점은 사단에게서 시작되어지죠. 사단이 던져주는 말과 유혹이죠. 근데 그걸 덥석 묻는 이유가 뭡니까? 나예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론에서 목사님이 모두가 아는 내 모습, 또 남들이 모르는 내만 아는 모습,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모습, 또 다 모르는 모습, 그 모습이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내 기준, 내가 살아온 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 나의 확고한 삶의 그 어떤 틀들, 그게 결국엔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나로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 딱 막힐 때가 뭡니까? 나예요. 복음 때문에 막히는 적은 사실 잘 없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다 뭐냐? 나예요. 모든 불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물론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운명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도 여전히 창세기 3장 이게 계속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국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했죠. 멸망의 스케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완전히 망하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이 나 중심의 것이 무엇을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의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딱 어떤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 또 뭔가 마음 상하는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오기 싫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도 듣기 싫습니다. 결국 사단은 뭘 노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완성되어진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체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마르다가
24절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니까는 이 말을다가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27절에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게 진짜 믿음이었습니까? 도마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고백이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육신, 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안 맞으면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나와 안 맞으면 완전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버려요. 왜 불신앙합니까? 육신 때문이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가운데 중심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진짜냐?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듣잖아요. 진짜가? 사실이가? 여기에 관심 있죠. 근데 어떤 사람도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뭘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 나 중심의 생각, 거기에서 뭘 놓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거죠.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되어진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욥의 고민은 딱 하나였어요. 이것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사건과 일이 터지더라도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그때 믿음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썩은 내 나는 시신, 그 무덤 문 열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믿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일순간에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증인들이 렘넌트 7명, 어디 7명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렘넌트 7명 정한 것은요,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딱 모델로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성경에 7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인물들 결국 뭘 선택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5장 39절. 이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왜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냐. 42절에 끝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모든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시겠다는 내용이고 신약은 왔다라는 내용이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원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길,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희생제사,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언약, 이게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뀐다니까요. 세상의 윤리, 도덕, 그 기준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의 문화 수준과 또 사람의 정서들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다 마르고 시들게 돼 있어요.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자랄 때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X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세상에서 X세대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변화의 시기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제가 키우다 보니까는 야,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정신 못 차리겠어요. 저 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라떼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그 풍성함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것을 내가 알게 하니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죠.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에게 눌린 자를 건져 주셨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냐?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신 저주와 재앙의 권세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스케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을 이때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능력과 내 힘 상관없이, 인격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딱 망대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라는 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심지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뭘 믿냐?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믿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면서 흑암의 권세를 꺾는 오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그걸 통해 3가지 뜰에 응답을 남기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망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여정을 가는 것이고,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정표를 보는 것인데, 이게 다락방 33년, 35년 그 메시지에 다 이렇게 총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제 이제 토요 메시지 때 목사님 계속 서론을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왔냐? 237, 5천 종족 복음화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에서 다락방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이 고백에서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결국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전도운동이에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누리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현장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정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인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문제 속에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내 안에 나의 현장에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고 복음을 증명하는 현장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강단